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수세 후 첫 번째 주일, 우리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2022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평안히 살게 하시고, 온 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성도들이 눈물과 애통함으로 또 금식함으로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 일을 환상과 비전으로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그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121번 주현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장애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며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보이는 것은 에스라가 재건한 아주 초라한 성전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신학을 가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리스와 로마,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인 헤롯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로마에 저항함으로 멸망해 버렸음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꼭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노자 목사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오니 이 자리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슬픈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유독 위로의 책이라 불릴 정도로 위로와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새로운 전환전이 시작되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 1절, 2절, 3절인데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 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은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제 33장 6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시위대 뜰 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갇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 위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위기로부터 시작된 이 위기가 모든 영역으로 전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말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직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갇혔다라는 단어와 임하다라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두 단어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인간적으로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모든 것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묶여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한 곳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으로 묶이고 막히고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한 곳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뚫리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상황적으로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만약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꽁꽁 묶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상황은 최상의 상황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는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에 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 사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고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사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절망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옵니다.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지만 최악의 영적 상황을 살고 애굽의 여인 하갈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범죄를 하게 돼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여 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역사의 어둠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둠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성육신까지 영적 침묵,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 시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들려지고 생명수처럼 흘러내린다면 그 교회와 그 시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말씀이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임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영적 전성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임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신음과 탄식이 찬송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직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때, 그 예배가 있어지게 될 때, 그곳이 시위되든 감옥이든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든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고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위대들 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기 계시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 히브리어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만들다라는 오샤, 두 번째는 지으시다라고 하는 요체르라고 하는 단어. 만들다, 지으시다. 이 동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에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시위대들은 감옥에 갇혀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흑암과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응답으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낼 것이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3절 말씀. 시위대들은 감옥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못할 장소,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 광야라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 속이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감옥에, 시위대들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끌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건져 끌어내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에레미야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에레미야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다시 기도하라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시내 산에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 동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 거기서 그들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그 땅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시퍼런 서슬같이 푸른 그 칼날 앞에서,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하죠. 고소를 당하고 그들이 옥에 갇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 기도하지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합니까? 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왜 내가 응답을 다 해놓고 왜 기도하나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내가 할게. 기도는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는요 이미 응답이 보장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이미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기도를 작정하고 결심하던 그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요 21일이 걸렸어요. 왜요?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그 응답을 들고 오는 가브리엘이 오기까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깨닫고자 뜻을 정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이 시작됐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식이에요. 결론의 공식 뭐예요?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때라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 중입니다. 지금 기도 응답 중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미 1903년 원산에서부터 기도 부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이 한결같은 주장은 뭐냐? 어디서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아프리카든 상관없이 부흥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순복음 오순절에 이 놀라운 역사도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몇 사람의 평신도가 2층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것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요. 예배의 소원이 일어나요. 봉사의 소원이 일어나요. 전도의 소원이 일어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철야하게 하세요. 새벽을 깨우게 하세요. 나가서 전도하게 하세요. 찬송하게 하세요. 봉사하게 하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 기도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시려고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동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일으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잃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쳤다고 묶였다고 끝이라고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2차 포로기한의 역사는요, 에스라의 금식 기도로 시작됐고, 3차 포로기한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도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감이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로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풀려나는 기적도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흐르고 기도가 쌓이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기도가 쌓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기도에 눈물이 흐르고 기도의 표적이 나타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위기의 시대에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비상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큰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이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방편이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33장 6절에서부터 시작해요. 잠시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6절에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신다, 여호와 라파. 그리고 평강으로 풍성케 하신다, 여호와 샬롬. 7절에 하나님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8절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9절에는요,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에서 찬송과 영광으로 복과 평안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 11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즉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 정말 예배 도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될 것이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서프라이즈, 상상 초월.
우리가 지금 감옥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신음과 탄식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서프라이즈, 상상 초월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F.B. 마이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지금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할 상황, 기도하지 못할 장소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는데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중보 기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365일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기도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성도들, 2022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지금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할 장소,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최애자 권사님 첫 주 감사 예물, 이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원민 집사님, 정수아 집사님, 이은서 어린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서연 전도사님 건축 예물 또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 마음 다해 드리게 하옵소서. 생각 잘하게 하옵소서. 강옥산 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지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수 장립지사님, 유금양 권사님, 김임선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김다은 전도사님, 전병원 집사님, 류한성 장립지사님, 대구 동산교회 최상길 집사님, 어린이 전도협회 3.1클럽 어린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11조와 건축 또 선교 예물 그리고 각종 감사로 믿음 감사, 미리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귀한 믿음과 그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장리지사님 또 오르간으로 예배원 안내위원 방송실의 음향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야로 성전을 지키며 무시로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며 섬기고 충성하는 모든 종들, 강단에 물을 뜨고 또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나님 국내외로 흩어진,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신의 권속들, 그 가정, 가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시키시는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월 기도의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여러분 2022년에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그 응답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함께 해주실 부탁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계속 1월 16일까지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튼 자나깨나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예배할 때 외출, 또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360일 온라인 가정예배 다시 한 걸음도 기도 대행진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회개와 회복을 위한 대구신흥교회 교역자 기도연대, 저하고 우리 부교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5명이 팀이 돼서 조가 돼서 오늘부터 50일 동안 하루 3번씩 구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교육위원회 원래가 새가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독 867번째 류인덕 원로장로님, 868번째 이은재 권사님, 869번째 오영석 장례치사님, 870번째 김종대 장례치사님, 871번째 박열매 사모, 872번째 노신 청년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가 1월, 2월에 겨울 성경학교 또 겨울 수련회, 이것이 이제 통상적인 어떤 이런 과정인데 코로나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많은 종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헌신된 봉사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620장 찬송 1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